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의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서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이웃 마을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작은 산이 있어서 그 언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발이 삐끗해서 겹질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제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겁니까?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저 마을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불평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언덕만 넘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을인데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발의 통증은 더해오고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이제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어디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그래도 잠이 들었는데, 아니 꿈속에선지 이게 생시인지 도대체가 개 짖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동네 쪽에서 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 바깥에 나가서 그 동네 쪽을 향해 보니까 거기에 화적대들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다 멸절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생명 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저의 발을 삐게 하셨네요. 다치게 하셨네요. 제가 한 생명 구한다고 내려갔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벽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잘 되다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나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나요? 안 될 게 없나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과 더불어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지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는 데까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성령 충만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역이자 주인공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지만 역시 저들 되게 하셔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이지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 과정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할 때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냉랭하고 가슴이 식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가슴이 불일 듯해야 무엇인가도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비행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고철덩어리가, 쇳덩어리가 그냥 막 하늘 창공을 향해서 뜨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루어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복음의 열정,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출발을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만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 사단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6절에서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해서,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자, 성령과 예수의 영 같은 영이다, 다른 영이다? 같은 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같은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던 일 조금만 더 하고요, 여기 제가 지금 이 무시아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영혼들이 참 많은데요,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어디에 가서나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환상입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의 복음 전파의 기치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라. 이제부터는 저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환상이에요. 바울의 비전이고 바울의 목표고 바울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환상은,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바울의 환상과 바울이 본 환상은 다릅니다. 바울의 환상은 바울이 목적하고 바울이 하겠다고 하는 비전 속에서 바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본 환상은 누가 보게 하신 환상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바울이 본 환상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바울의 환상과 바울이 본 환상으로 하려다가 바울의 환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바울이 본 환상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바울의 환상만 했는데요, 바울의 환상과 바울이 본 환상은 같지 않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거 감이 와야 돼요. 같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내 뜻, 내 목적, 내 비전, 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본 환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바울의 뜻과 비전과 환상과 상관없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스탑,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하,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무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중단하고 스탑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가? 환상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바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지금 저 서남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유럽 그쪽을 한번 그려보아야 되는데요, 터키가 아시아의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터키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해협을 지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이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지만 거기를 배 타고 또 건너가야 됩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해 주는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내가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고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말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는 더 내 마음을,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여기에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계속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치겠습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저가 불쌍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뿌리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신앙이 있으신가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나가는데 스탑,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라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는가요?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여행 갈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떠날 이 땅은 아니지, 이게 출발, 시작, 스타트 하면은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때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지금 환상 없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자, 저를 봐야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인마, 지금 네가 그 여행 갈 군번이냐? 봐라, 차별금지법이 촉각을 지금 다투고 있어. 동성결혼법이 초혼음을 다투고 있어. 야, 나 같으면 이럴 때 좀 한번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한번 하겠다. 너 여행 가든 코스를 바꿔서 기도원에 한 번쯤 올라가 보면 어떻겠냐? 아니, 니네 교회 텅텅 비었잖아. 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휴가 기간 동안 거기서라도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한다면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여기에서 과연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쪽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신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바람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더 확실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막 그렇게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내려놓고 유럽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내 기분 감정을 고집할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요,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아집대로 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기분 감정으로 해서 된 게 뭐가 있는데요? 마귀나 사탄이나 좋아하지 성령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이러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인데,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얼마나 미소 지으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좌고우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자마자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내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순간보다 훨씬 더 그때의 그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아들을 드립니다.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내 뜻을 접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내 환상을 내려놓고 내가 본 환상,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계 최대 문화권인 헬라 문화권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상을 접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쓴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환상을 보셨습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계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재보지 맙시다. 더 이상 뜸을 들이지 맙시다. 뜸이란 밥을 밥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럴 때 뜸을 들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깊이 간직하고만 있지 맙시다. 믿음은 반응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쭉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오면은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는요,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속이 거기에 답니다. 계산해서 이거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익만 있어 보세요. 당장 아멘이지 뭐, 당장 이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익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저 다윗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반열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번민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물 건너간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자가 있답니다. 세 자, 세 차가 아니에요. 세 자. 무슨 자가 있을까요? 공자가 있습니다. 또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 이미테이션. 그 다음에 진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지 진짜 정말 참기름이다. 이거 진실로 이것은 참기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자, 공짜 치즈는 쥐도단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쥐가 치즈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냄새만 맡아도 환장을 한대. 근데 그 치즈가 어디 있다 지금? 쥐도단에. 쥐돛을 놔봤어요. 쥐돛을 아는데. 쥐도단에. 자, 내 거다. 이야, 이거 웬 떡이냐. 탁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쥐는 갇혀버리지. 이제 죽은 거지. 고양이 밥 되는 거지 뭐. 이게 공짜입니다. 자, 그런데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공짜 바라다가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공짜는 없으니 공짜로 얻은 것은 다 가짜다. 공짜는 없으니 공짜로 얻은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는데 너무 많다.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공기도 있죠. 또 뭐 있을까요? 햇볕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물도 있고. 물론 서남아시아, 중동 지방에는 물을 사 먹어야 되지만
우리도 오염이 돼서 사 먹지만 다 공짜야 이거 하나님. 공기와 햇빛과 물이 없으면 생명이 멸절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없으면 못 사는 것인데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요. 내일 모레 8월 한가위 보름달이 둥글게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껏 보세요. 공짜입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누구도 타치하지 마. 너 내 거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돈 주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짜야. 이상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뭐 있다? 뭐 있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다이아몬드, 금강석. 금강석하고 다이아몬드는 어떤 관계예요? 몰라 잘. 세임이야 그냥.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고. 루비, 사파이어, 황금, 와 명품. 그거 찾아 산 말이 아니야 지금. 그것 좀 주시옵소서. 그거 주시옵소서. 있어야 삽니다. 구원이요? 그냥 뭐 받았으면 됐죠. 뭐 10원 필요 없어요. 구원 그냥 받았으면 됐죠. 그리고 달려갑니다. 오직 그걸 위해서. 그런데 다이아몬드, 금강석, 루비, 사파이어, 보석, 명품 없어도 생명이 연장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그런데 그건 엄청 비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석이나 명품이 없어서 죽임당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없어도 산다니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정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예수 생명이지. 예수 생명.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 생명.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예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을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1층 현관에 보시면 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 살아가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진짜면서 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고 살 거예요? 진짜이면서 더 진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가짜이면서 자기들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만났어요. 사람도 아니지, 그 인생이야. 그 인생들을 만났는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자기들만 잘났다고 막 그리는 사람들 있어. 자기들만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만이 진짜래. 요즘 많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러한 이단이 있어. 어떤 이단일까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는 새벽마다 제가 한 번도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어.
잘 되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뿌리채 뽑아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 설교도 마무리 다 하고. 바람이 잘 불어서 시원해서 목양실에 있는 잔디밭 쪽에 있는 창문도 열어놓고 앞에 현관에 있는 목양실 앞에 문도 열어놓고 또 직결되어 있는 카페 문도 다 열어놓고 얼마나 시원하게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뭐 좀 이상한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 눈을 척 떠보니까 뚜벅뚜벅 뚜벅해서 그 목양실 현관까지 신발 벗는 데까지 딱 와서 섰는데 키가 저보다 이만큼은 더 커. 한 185는 될 것 같아. 딱 섰어. 그리고 뒤에서는 또 저만한 사람이 또 하나 또 섰고 서류를 이렇게 들었더라고. 서류 뭉치 같은 걸.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왔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지금 방역 잘하고 있나 점검하러 왔나 보다. 가끔 오니까 그분들이. 근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이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딱 보면서 웬만하면은 어떻게 오셨냐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을 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냐? 너 신천지지? 딱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눈을 떠서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 신천지지?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인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신천지라고. 딱 그러니까 야,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어. 야, 이놈들 봐라. 이거 나와. 여기가 어딘데 막 함부로 들어와. 이거 주거 침입하냐? 신고할 거야 이거. 이게 막 들어오는 게 어디서? 재원 쟀어? 기록했어? 야, 이놈들 그 웃기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창문에 신천지 아웃. 저거 다 보지 못했어 이거? 나와. 아이고, 손님을 그렇게 대하는 이거. 손님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손님이냐? 너는 사탄이야 인마. 알아? 너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놈은 악한 일에 동참한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보여줄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들은 같이 토론할 가치가 없어요. 이미 쓰레기 같은 인생들, 이거 이만희의 수적인 인생들. 내가 또 말했습니다. 끌고 나가지 않았어.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말하는 대로 쭉쭉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딱 따라와서 일단 문 닫고, 그 기운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다 세워놓고, 야, 왜 천지일보 쓸데없이 맨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자꾸 갖다 놓냐? 우리 그 쓰레기야. 쓰레기 처치 곤란이야. 그리고 뭐 이만희 친서라고 가끔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직접 니놈들이 갖다 놓은 거지. 정신 차려 마. 이만희도 죽어 이제.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그래. 아이, 목사님 너무해. 뭐 너무해? 이제 오지도 마라. 오면 죽는 줄 알아. 이제는 오늘은 이 정도지만 다음엔 국물도 없어. 벌써 그놈들이 먼저 새벽 기도에 어떤 여자가 와서 난리를 쳤잖아. 너 신천지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쫓아냈잖아요. 그 여자. 작년에는 어느 쯤엔가 또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목양실에 있는데 여자가 둘이 쫙쭉 사택으로 올라가더라고. 야야야, 너 신천지지? 어디를 가 이런.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잖아. 이게 어떻게 알기나. 이게 꼼짝없이 그냥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짓 것들에는요, 가짜들은요, 진짜라고 인정을 해주면 안 돼.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주 그냥 촌스럽게, 거기다가 불량스럽게 그냥 뭐 목사고 뭐고 거기서 딱 내려놓고 해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만일 인사를 하면 그 악한 일에 너희도 동참한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떨리잖아요. 전도지 하나 갖다 놓을 때도 막 그냥 울렁울렁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너 누가 와서 또 그냥 뭐라 미치면 어떡하나. 다른 데도 아니 우체통에 갖다 놓는데도 그냥 막 두근반 세근반 막 그러잖아요. 이놈들은 쪼벅쪼벅 걸어와. 그래서 목사님 딱 이러는 거야. 이게 시원찮은 건 안 왔겠지. 목사하고 대결하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놈이 왔겠지. 이야, 이 신천지다. 너 신천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이 사탄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지 않으면은요, 저들은 기고만장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다 목사도 잡혀가고요, 장로, 권사 막 잡혀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평신도들은 잡아다가 아주 좋은 얘기 들려주고요,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고요, 선물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요, 또 옷도 사다 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간이라도 빼주고요. 그래서 접수하는 거야. 접수. 또 나아가서는 교회를 접수해버려. 지금 저 7단지 앞에 김경숙 집사님 사는 그 앞에 그 빌딩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대요. 이놈들이 이제 야, 섬김의 교회만 접수하면 거기 본거지로 삼아서 삼성지구는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잠만 잘래요? 기도하지 않고? 언제 신천지에 넘어갈는지 몰라. 언제 안상홍 증인회에 넘어갈는지 몰라. 언제 구원파에 넘어갈는지 몰라. 허다한 기성교회들이 막 넘어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는 가짜이면서 진짜같이 살았어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생명을 걸고 복음 사역에 나가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오게 가두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던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울의 환상은 바울의 뜻과 비전과 바울의 환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환상이지만 바울이 본 환상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목적과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의 환상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환상 말이죠. 내게 보여준 그 환상 말이죠. 이거 붙잡고 가야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너무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조이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공짜도 가짜도 아닌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가 더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환상이 아니라 바울이 본 환상,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